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 뭐 달라진 거 없어요? 마이크가 바뀌었죠? 네, 항상 유선으로만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여기에 매이고 여기에만 있고 앞에 친구들만 가까이 보다 보니까 저 멀리 있는 친구들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유선을 없앴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무선 마이크를 쓰니까 가끔씩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친구도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뛰어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멱살도 잡을 수 있고 네, 격려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건의를 해서 몇 개월 만에 사주셨는데 이게 성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디자인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디자인은 원래 또 더 비싼 것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세련되게 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잘 안 보이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굵고 투박하고 길고 누가 보더라도 되게 네. 일부에 어떤 선생님은 가락시장에서 본 마이크 같다고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해보니까 이제 막 내가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닐 수도 있어. 막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근데 안 보면 막 뛰어다닐 수도 있고. 설교하다가 막 내가 여기 막 점프도 할 수 있고. 내가 이때 여기 2학년 남녀 학생들한테 이게 와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할 수도 있고, 박수할 수도 있고. 잘 지내니? 이렇게 할 수 있고. 형규 뭐하니? 말씀 보니? 핸드폰 집어넣고 말씀도 갖고 잘 쓰고 있네. 말씀도 그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나의 스타일에 맞다. 그리고 이제 힘드네. 그리고 이제 너무 길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얼굴을 보고 싶은데 얼굴을 못 보니까 아쉬운데 불이 여기 꺼져 있죠? 왜 중2 친구들 위해? 이거 혹시 나간 건지 한번 조치가 지금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고 안 되죠? 다시 껐다 켜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우니까 그 앞에 가야 되나? 아무튼 힘들어. 잠깐만요. 아무튼 그렇게 저도 성장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더 호흡하고 싶어서 이렇게 헤드셋 마이크를 썼으니까 이상하다고 놀리지 마시고 상처 많이 받으니까요. 오늘 설교 더 집중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배웠었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아마 강속구 말고 이거였는데 어떤 40대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 참 좋았다고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0대 아저씨만 기억하면 안 되고 중학생들이 기억해야 되니까. 자,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합니까? 강속구 말고 뭐뭐뭐는 뭘까요? 창타구 맞습니다. 창타구. 자, 창타구는 첫 번째 뭐의 약자였죠? 다시 한번 창조. 목사님 보고 창조. 끝까지 안 봐. 창조. 이렇게 내가 돌아다닐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창조였어. 창조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 모든 생명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창조하셨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창타구의 두 번째 타는 뭐였죠? 시작. 네, 타락이었어요. 타락.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신 이유는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창조한 모든 만물들을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루하의 생명으로 지음받은 네가 다스려라, 잘 돌봐줘라 라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 하나님이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요거 하나는 진짜 안 된다. 너에게 다 줄게. 근데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한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왜냐하면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거든. 그래서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너희들이 모든 걸 다 주지만 너는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니까 요 선을 네가 넘지 않도록 너는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피조물일 뿐이야. 라는 그 선을 규정해 주셨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 선을 뛰어넘어버린 사건,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 죄, 아담과 창세기는 아담의 원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하게 변질되었다.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점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넘지 말라고 한 선을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을 뛰어넘을 때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핵심 가장 이렇게
그 뭐죠? 가장 핵심적인 멘트가 뭐였어요? 제가 영어 유일하게 외우고 있는 문장. You will be like God.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그 선을 뛰어넘자마자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라고 말한 그 유혹에 빠져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선악과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을 넘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림 받아야 하는 피조물들도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이라는 주제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요?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없는 존재,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창조와 타락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창조, 창타, 구, 마지막 구는 뭘까요? 구속. 맞아요, 구속이에요. 오늘 너희들 괜찮다 분위기? 구속이에요, 구속. 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더 쉬운 말이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구속이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사셨다는 의미가 있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더 맞습니다. 그 구속은 뭐예요? 구속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타락한 인간, 망가져버린 세상, 그래서 어둠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그냥 흑암의 깊은 곳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이 세상이 유일하게 다시 창조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유일하게 다시 새 창조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의 변화, 그러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누구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할 때 누구는 누구일까요? 누구는 누구일까요? 누구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 때 누구는 누구일까요? 누구는 누구일까요? 크게 얘기하세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할렐루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계속된 질문이 싫으셨는지 대답을 크게 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심판과 죽음을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면서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길,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구속이라는 큰 주제로 우리가 꿰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타락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이 인간에 의해서 다스리고 그 다음에 돌봄받아야 하는 모든 피조물들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거다. 왜? 내가 다시 회복되고 싶어서.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오직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음인데 그 피조물들도 다시 누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나도 회복되고 싶어서.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된 세계, 하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타락해버린, 망가져버린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 한 명 다 예외 없이 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속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창타구의 세계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문화적인 그런 흐름 안에서 뭐가 타락된 문화지? 뭐가 잘못된 거지?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인 거지? 그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망가져버린 세상을 내가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악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선한 방법으로 내가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그 여러분이 주신 은사와 여러분의 강점이 만나는 그 지점이 여러분이 섬겨야 할 대상일 수 있고요, 여러분이 가져야 할 직업일 수 있고요,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같이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 6월 달에는 주로 세계관적 주제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 에스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이 창타구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막 띄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피조물 안에 이 남자와 여자라는 질서, 남자와 여자라는 성적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면 아마 PPT 자막이 있을 겁니다. 1번 대지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따로따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게 창조예요. 성이라는 주제를 창조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의 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혹은 들리는 언론을 통해서 혹은 때로는 학교 수업을 통해서 학교 특별 성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해 들은 이 타락한 세상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은 내가 태어날 때는 내가 알아서 선택할 수 없지만 이제는 내가 자아 정체성이 생기면 어느 일정 되면 성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 혹은 이게 너무 강한 표현처럼 보입니까? 혹은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성별인지에 따라서 너의 성적 지향이 달라질 수 있어. 네가 남자라고 생각하니? 그래, 넌 남자로 생각하면 네가 생각하면 넌 남자인가? 근데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네가 사랑에 빠진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 혹시라도 남자라고 한다면 너의 성적 지향은 남자를 좋아하는 성적 지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일 수 있어. 그게 여러분들의 지금 세상 문화 속에서 팽배해져 있는 타락한 성문화요, 성가치관이요, 성지식이요, 성교육입니다. 너는 너의 동의 없이 너의 성을 규정할 수 없어. 네가 싫으면 거부해도 괜찮아.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 돼.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 네가 선택하고 네가 책임지며 살아가는 너의 삶이면 돼. 네가 원하고 네가 느끼는 것이 중요해. 네가 사랑하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야. 대상이 누구인지는 상관없어. 그리고 그것을 존중받아 마땅하고 인정받아야 하며 나아가서 그 누구도 죄라고 말할 수 없어. 절대 그런 사람들을 혐오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창타구의 관점 보면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타락한 인간이 인권을 강조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이 인권만을 강조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타락한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인권이 들어가 있어야 올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빚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 주권 밖에 인권이 있기 시작하면 그 인권은 타락한 인간의 욕망의 표현일 뿐입니다. 죄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인간의 그냥 욕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전해드릴 수 있는 가치관은 뭐예요? 이 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부여하시고 질서를 허락하신 그런 성적 정체성의 기준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음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영적인 음란. 육적인 음란은 우상, 성적인 부분, 영적인 음란은 우상, 성적인 부분이 같이 볼게요. 음란이라고 해요. 그렇게 음란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타락한 세상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해서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성이라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휩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도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부모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녀가 교회에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똘똘 뭉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창타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엄마에게 반항하기 시작하는. 엄마 쪽팔려, 그런 얘기 하지 마. 어디 가서 그런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지 마. 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전화를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을 주셨다는 표현이 한 구절에 나와 있어서 제가 선택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다음에,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질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성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건 선을 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남자로 여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것이구나, 나는 이 성을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아름답다. 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존귀하다. 나는 너무 멋지다. 나는 내가 너무 좋다. 그 오글거리는 말들을 스스로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남자와 여자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은 막 서로를 막 혐오하는 데까지 왜 갑니까?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기본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일 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뇌 구조가 다릅니다. 제가 어떤 뇌 구조 과학자들의 책을 좀 살펴보니까 여성의 뇌가 남성의 뇌보다 더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대요. 그 뇌 구조를 보면 남성보다 더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성이 남자보다 그 예민성, 그러니까 그 걱정이 조금 더 증폭될 수 있다라는 거죠. 뇌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자매님들이요,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 자매님들의 뇌 구조가 더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신경과 뇌 구조상 조금 더 남자보다 걱정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걱정이 증폭될 수 있는 뇌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나 동시에 이 남자와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여자는요 공감 능력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공감 능력을 잘 해서 타인에게, 그것이 어떻게 삶의 변화로 나타나냐면 타인에게 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쉽게 남자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 도움을 잘 도와줄 수도 있는 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해마의 크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해마가 더 크대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남자보다 여자가 더 크대요. 그 이야기는 뭐죠? 기억력이 남자가 더 좋다, 여자가 더 좋다. 여자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남자친구들 그 여자친구들과 같은 반 친구들과 말싸움 해본 적 있어요? 말싸움 해본 적 있죠? 말싸움해서 이겨본 친구 있어요? 어디? 있어. 자랑스럽다. 예, 잘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저 친구는 되게 특별한 은사예요. 언어의 은사가 있어서 또 기억력의 강점이 있어서 그 여학생을 말싸움에서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남학생의 퍼센테이지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수치가 여학생들에게 말싸움하기 시작하면 집니다. 확실히 져요. 제가 알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되게 막 이렇게 뭐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예, 친밀한 관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상대방도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냐 얘기했냐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 당신이 나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게 좀 어렵고 힘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저는 그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내가 언제 그랬냐? 라고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그랬는지를 다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기억을 되게 잘해요. 그러면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미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싸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남성들이요. 네, 자기 자존감 세다고 해서 여성들과 싸우지 말고 그냥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억력이 여자가 좀 더 남성보다 좀 좋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포와 분노와 관련되어 있는 이 편도체가 있는데요. 편도체는 남자가 더 크대요. 그래서 남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비교적 여성보다 훨씬 더 분노를 잘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간 인식을 담당하는 이 두정엽은요, 여성이 남성보다 작대요. 그래서 여자는 방향을 찾을 때 공간 인식 이제 더 여자가 더 작대요. 그래서 여성은 이제 방향을 찾을 때 길을 찾을 때 혼자보다는 언어와 협동식의 방법을 통해서 방향과 길을 찾는 성향이 있고 남자들은 그냥 자기가 직접 길을 찾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되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 개혁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좋다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호르몬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듯이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은 뇌를 진정시켜주는 물질을 억제해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가 하면 남성 호르몬은 뇌를 진정시키는 물질을 좀 활성화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요. 그래서 남성이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불안에 덜 시달리게 되고, 그러니까 남성의 호르몬이 높다는 것은 불안이 줄어든과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상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남학생을 보면 미친 애들이 많아요. 진짜로 생각이 없고 미친 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SNS나 유튜브에 이런 동영상들이 많아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빨리 죽는 이유. 그 영상을 보면 진짜 가관이에요. 미친놈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좀만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데 막 그런 모험심을 막 즐기고 이렇게 막 위험한 행동들을 막 하고 그러면서 막 즐거움을 느끼는 애들이 많다는 거. 왜 그렇죠? 남성 호르몬 자체가 여성 호르몬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불안감을 줄어들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뇌 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호르몬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이제 외모도 다르죠. 생식기가 다릅니다. 이처럼 생물학적으로 나의 선택에 의해서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그런가 하면 심리적인 차이가 있어. 심리적인 차이, 기질적인 차이. 남자는요, 대화를 할 때 문제 해결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제가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아내랑 지금 15년 동안 살고 있지만 교제하는 시간까지 포함해 20년 가까이 살고 있지만 이 제일 실수를 범하는 게 이거예요. 대화의 시간이 부족하고 아내가 뭔가 힘들어해. 그걸 보면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막 제거해주고 싶고 문제를 내가 막 해결해주고 싶고 와 내가 걱정하지 내가 다 도와줄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항상 이제 이 반대편의 입장은 그렇게 내가 힘들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어렵다고 말한 이유는 문제를 제거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대화하고 싶다는 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긴 대화 필요 없어. 그걸 이렇게 판단한다면 이렇게 해결하면 돼. 하고 끝. 나는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또 내가 아직도 성장하려면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대화를 할 때 어떤 문제를 보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요. 근데 반면 여자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과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경험과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싶어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여학생들 대화가 너무 길어. 카페 한번 가보세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들은 커피 마셔도 최우호 선생님 지난주 커피 먹는데 커피를 한 5초 동안 다 먹더라고. 커피를 난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커피 이렇게 하고 말을 안 해. 근데 이제 자매님들은 카페에 보면 이렇게 좀 먹고 1시간 동안 계속 얘기해. 그 다음에 좀 먹고 계속 얘기해. 그 다음에 음료도 남으면 테이크아웃 버릴까 하다가 빨대 꽂고 테이크아웃 해주세요.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카페의 공간은 이제 물론 이제 더우니까 시원한 거 먹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성들에게는. 그래서 여성이 한 4-5명 모였다. 그 그룹 안에서 엄청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엄청 진지하게 막 이야기하고 다 모두가 몰입해서 막 리액션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남자 입장에서 그 대화를 엿들어 보면 결과가 없어.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야. 남자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예,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남자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들은 훨씬 더 이 공감의 언어를 남성보다 훨씬 더 잘 사용해요. 그리고 서로 이제 공감하고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그러한 호르몬과 그러한 기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반면에 여자애들이 지금 남자애들을 보면 진짜 애들이 그 뇌가 없는 것 같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생각이 없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중학교 때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의 심리적인 어떤 정신 연령 차이를 한 2년 정도 남학생들이 좀 낮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보면 남자애들은 생각이 없고 그 다음에 좀 뭐랄까 뭔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배려와 공감을 못하는 어떤 단세포 생물처럼 느껴질 때가 중학교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이 아니라 남자는 원래 좀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죠. 이해를 해야 돼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나 다르지만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르게 만들어졌지만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둘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둘 다 필요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르다는 것이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 세 번째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나와 다른 대상이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해해야죠. 그리고 존중해 줘야 돼요.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합당한 성을 대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자기가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시를 잘 들어드리잖아요. 남자는 과거의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체육대회 했다고 치자고. 체육대회 때 우리 반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여자들 잘 들어봐,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골을 넣었어. 어제 이미 지나갔어. 그러는데 이제 내가 내일 학교에 가서 그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한테 여러분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지난주 금요일 날 네가 넣은 골 너무 멋있었어. 이 얘기를 진짜 거짓말, 내 말 믿어봐. 이 얘기를 만날 때마다 3번씩 반복해 보세요. 만날 때마다 딴 얘기 하지 마. 네가 지난주에 그 다음 주에 네가 지지난주에 멋진 골 넣은 골 진짜 아직도 생각이 나. 너무 멋있더라. 이 얘기를 계속 해봐. 그러면 그 남자가 야 나랑 사귈래? 이렇게 할 거야. 진짜로. 그 남자는 그만큼 문제 해결, 내가 한 일, 내가 해결한 거 이것을 인정받고 누가 알아주고 칭찬해주면은 그 사람한테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어요. 여성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학생들 남자를 대할 때 남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런 특성을 이해하고 칭찬과 인정의 언어를 써야 돼요. 여학생들 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여학생들 다 보세요. 여학생들만 저 보세요. 우와, 진짜 멋있다. 그렇지. 인정이야, 인정. 우와, 어떻게 이렇게 잘해? 여학생 따라해. 우와, 어떻게 했어?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짧지만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되게 대단하게 여겨주고 그런 말들을 잘 써야 되는. 왜 손 들었어요? 아, 내 아내요? 내 아내가 내가 이런 말에 혹해서 사귀었냐고요? 그런 질문 하는 거죠? 참 정답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런 의도를 하지 않는데 변했다는 말을 들어요. 그런 오해를 받아.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때는 그런 용어를 잘 사용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결혼 생활하고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그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러지? 변했어라는 말을 남자가 듣고 사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감과 인정의 언어를 잘 듣다가 잘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래서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 남학생들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면 그 사람도 세워줄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여학생들은 이제 감정과 느낌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공감을 한다는 것은 나를 이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공감해 준다는 것은 나의 뜻을 그 사람이 이해한다는 뜻이고 쉽게 말해서 같은 편이 된다는 거, 내 편이 되어준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나의 마음에 확 공감을 해주면 그 사람은 내 편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볼 때 여자와의 대화는 되게 많은 이유가 공감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렇다. 그리고 또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에 비해서 아까 말했지만 불안을 잘 느끼기 때문에
남자에 비해서 안정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단 말이야. 그래서 남자들은 항상 여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 나는 막 이게 위험하지 않고 막 할 때, 특히 운전할 때 제가 항상 아내를 태우면 조심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막 한 손으로 막 하고 막 밟고 막 하는데 아내가 타면은 또 깜빡이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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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하겠습니다. 우회전하고 좀 오버하면, 왜냐면 아내가 그것을 나보다 훨씬 더 불안해하거든요. 빨리 가면 불안해하고 갑자기 가면 불안하게 하니까 제가 그것을 배려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것처럼 남자들은 항상 이제 여자를 대할 때 조금 더 배려를 해주고 조금 더 이게 좀 힘들지 않을까? 이게 조금 더 아프지 않을까? 두렵지 않을까?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존중하게 여겨주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문해라고 의심받는 남학생들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감의 언어 같이 해볼 텐데, 이 공감의 언어의 핵심은 이제 누군가가 내 앞에서 여학생이 나한테 말을 해. 나는 사실 너무 힘들어. 그만했으면 좋겠어. 근데 공감을 해주고 싶어. 그러면은 어떤 사인과 어떤 언어를 써야 되냐면, 잘 들어. 마지막 말을 잘 들어야 돼. 이 여자가 나한테 한 마지막 말을 잘 들어. 그리고 그 마지막 말을 똑같이 따라해. 그러면 이제 공감받는다고, 내가 공감 잘해주는 남자라고 오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한번 남학생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남학생 잘 들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해보세요. 그렇지, 그렇게. 나 너 때문에 막 이렇게 힘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랬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라고 해야 돼요. 나 너 때문에 짜증났어. 나 때문에 짜증이 났구나. 이렇게 이제 마지막 했던 말, 막 30분 동안 얘기 다 모르겠어. 근데 마지막 했던 말만 집중해서 딱 듣고 그 말만 똑같이 해주면 이제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알려주면 이제 저거야. 이 여자가 남자 입장에서 이 여자가 기분이, 남자 입장에서 보면 이 여자가 이제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그 판단이 좀 어려울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자가 좀 다 말해주고 하면 남자는 좀 단순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해줘야지 알아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말해주지는 않았어. 근데 여자는 당연히 나의 이런 태도와 감정을 다 알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남자 입장에서 보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몰라. 근데 뭔가 필요한 게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잘 모르겠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먼저 물어봐야 돼. 물어봐.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어디 아파? 먼저 이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물어보라고. 어디 아프냐고. 또 두 번째, 자, 남학 중이 친구들 잘 들어야 돼. 되게 중요한 팁을 알려주는데 이거 어디서도 못 들어. 너 평생에 지금 내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다 얻은 거야 지금 다 이거. 책이 아니라 이 자식들 잘 들어. 그러면 잘 들어. 기분이 안 좋아? 혹시 나 때문에 기분이 안, 이렇게 물어보란 말이야. 모르겠으면. 알겠지? 괜히 기분이 안 좋은 것도 모르고 막 혼자서 막 화기애애하다가 괜히 욕 먹지 말고, 모르겠으면 기분이 혹시 안 좋아? 혹시 어디 아파? 이거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배려하는 언어잖아요. 배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물어봐주고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질문들을 잘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는데 다르게 만들어주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네, 서로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서로 다르지만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서로에게 맞춰주고 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창조 질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나의 성적 정체성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으시고요.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청소년기 때는 절대로 성적인 어떤 은밀한 부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는 안 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불단정함이거든요. 음란함이거든요. 단정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나의 성을 대하고, 그리고 나와 다른 성에 대해서는 다름을 인정하고 알아가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나이 때 훈련을 해야지 남자로서 여자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아까 우리 같이 불러봤던 나는 일어섭니다는 찬양, 우리 수련회 때 같이 부를 것이고 아까 이제 불러봤던 찬양이에요. 이동선 목사님, 피아의 이동선 목사님이 지은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어가도 주의 자녀이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볼까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 주가 붙드시기에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예수의 능력이 힘이라가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로가 주의 자녀이기에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주가 원하는 삶 주가 우리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두지 않겠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소망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타락한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타락한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여러분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창조 타락 관점으로 이 성이라는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남자로 여자로 하나님께서 고귀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남자로 여자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러한 성적인 정체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계획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남자와 여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를 남자로 여자로 창조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성 부여해 주신 것 내가 잘 가꾸고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하고 음란한 이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러한 타락한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복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시고 하나님 아름답다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며 서로 연합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여해주신 성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과 함부로 공유하지 않고 하나님 잘 바꾸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성적 정체성을 잘 지키며 하나님 그리고 다른 성을 대할 때도 하나님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며 서로 알아가며 서로 연합하며 하나 되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거짓에 속아서 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 속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선택성이 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나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참도 성립 가운데 참도 질서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런 친구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찬양의 가사 중에 후렴이 나는 일어섭니다. 어디서부터 일어서는 걸까요?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그 아픔이 더 이상 나를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아픔 가운데 절망과 흑암이 가득한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메워서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가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험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나도 생각하면서 불구하고 시험 기간만 되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마음이 우울해지잖아요. 세상 가치관을 똑같이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 아픔과 그 절망과 그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험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시험의 어떤 결과와 그 능력치로 여러분들을 난도질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된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픔이 더 이상 아픔을 나를 계속 더 아프게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오니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치관 엄습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성령을 통하여서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 아버지 믿음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일어섭니다. 아버지 나는 일어섭니다. 아버지 무너졌던 나의 삶 가운데 무너졌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계획을 아버지 우리가 느끼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이 시간이 너무나도 갈급할 때 정말 우리가 물고 나갈 것을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서 더 이상 내 삶에 더 이상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아픔에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 불러주신 그 자리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남자로 또 나를 여자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의 이런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